반갑습니다. 채널쌤의 김일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인도 선교의 역사는 크게 네 가지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제1기가 사도 도마의 선교 시기, 제2가 로마 가톨릭의 선교 시기, 제3기가 우리 개신교의 선교 시기, 제4기가 독립 이후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의 선교,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1기는 AD 52년경에 부터 1498년까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인도 동남부 지역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첸나이에 있는 성도마 산토메 성당, 성도마 성당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대는 도마의 사진이 옆에 보이죠? 네. 실제 이 성당에 가면 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제 힌두교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모습도 그곳에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갔는데요. 이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기독교의 이 인도 전례를 보는 견해가 어떻게 복음이 이제 인도에 전래되었는지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도 도마의 전래설입니다. 주 52년에 남인도 이 켈랄라주 이 크레간노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7개의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72년 첸나이 근교에서 힌두교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주장입니다.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요, 이 주장이. 그리고 물론 이제 증명할 역사적 기록이 좀 불명확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로 사도 도마의 전래설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시리아에서 온 기독교인들의 전래설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도마라는 이름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명 그 사람은 토마스 오브 카나, 카나의 도마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조로아스트교 신봉자였던 이 시리아 왕 사이포의 핍박을 피해서 주 345년경에 기독교 성도 72가정, 약 3,400명 정도 되겠죠. 72가정을 데리고 인도에 정착했다는 주장도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에 토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세기에 이제 복음이 남인도로 이렇게 도마 전례제에 따르며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근현대의 복음이 전해진 곳과는 사뭇 다르게 이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회가 남인도를 중심으로 토착교회, 토착 종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이미 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독교를 남인도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도마교회, 일명 도마교회로 하는데, 이 도마교회 성도들은 외래 종교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토착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의 한계점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배층의 환영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상위 카스트 계층에 그래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으로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숫자적인 큰 증가를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에 전래된 당나라 때 전래된 이 경교와 같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 시기 기독교를 전래해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리아와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부유한 상인들로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이게 카스트 계층과 어울렸고,
또 종교의식에 있어서 시리아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인도인들이 외국인을 동경하는 전통까지 남긴 어떤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선교 시기인데요. 1498년에 부터 1706년까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1498년에 어떤 해냐면 인도의 칼리커트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고아 밑에 칼리커트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이곳에 이제 일단의 유럽인들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스코 다가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유럽인들이 그곳에 상륙을 함으로써 이 시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바스코 다가마는 포르투갈의 항해자이면서 탐험가입니다. 1497년부터 15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인도를 항해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남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서 오늘 지도에 보시면 나오듯이 인도까지 항해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까지 항로를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개척한 이 인도 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은 일찍부터 해상 제국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당시 1500년대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와의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다수의 교인들과 교회당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개신교에 흡수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회를 조직해서 예수를 통해서 유럽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유럽 외의 세계에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노력하에 1534년에 예수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창설자인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를 통해서 이 카톨릭의 이게 선교가 펼쳐지는데 1542년에 인도의 고아에 자비에르가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자비에르가 개종의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는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사실 말레이 반도와 여기 지도에 나타나듯이, 그리고 주변 말레이 반도 주변의 여러 도서 지역,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가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특히 인도에서 그가 이제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 도마 교회 지도자에까지도 이제 교황의 이미 토착되어 있는 교회까지 이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그러한 로마 카톨릭 예전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좀 강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 기록에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을 거절했을 때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사실 화형까지 치르는 집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 이제 속하게 되죠. 속하게 되지만 1635년에 다시 독립하는 등의 갈등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 시기에 상위 카스트 사회에 머물러 있던 이 기독교가 이제 급속하게 이 낮은 카스트 사회로 또 확장되어가는, 또 고무적인 어떤 성격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이 자비에르가 강압적인 개종으로 긴장 관계가 날로 심화되어 갔다면, 그와는 상반되게 이탈리아 수도회, 이탈리아 예수회 수도사에 있던 이 로베르도 데 노빌리라는
가톨릭 선교사죠. 가톨릭 선교사는 수도사는 당시에 이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상위 카스트 계층인 브라만 복장을 하고 사제 복장을 하고 그들의 간섭을 따라서 또 이제 힌두교도들의 간섭을 따라서 힌두교 경전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포교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중요한 이제 개신교 선교 시기인데요. 로마 카톨릭 국교인 이제 포르투갈 또 프랑스 등이 개신교 국가인 이제 영국에게 인도 역사를 보면은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인도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1706년부터 1947년을 이제 제3기 개신교 선교 시기라고 봅니다. 1706년에 인도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 출신의 지겐바르크죠. 지겐바르크를 시작으로 이 독일 루터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1773년에는 최초의 인도 현지 목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름이 아론이라는 현지 목사가 목회자가 세워집니다. 1호 목사죠. 그리고 이제 1793년에 영국 침례교 소속의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상륙함으로써 이제 개신교 선교의 장족의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이제 윌리엄 캐리가 세람포로에 세운 세람포로 대학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잘 알다시피 이제 선교의 현대 선교의 이 세 가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중에 첫 번째 해안선 선교를 개척한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이제 일대기를 영화한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어둠 속에 등불, 어둠 속에 촛불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또 보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33년에 접어들면 영국 이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국 외에 타국 선교사를 제한하던 법이 폐지됨으로써 이제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 지도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동북부 지역인데 이 동북부 지역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미조람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임팔 이런 곳으로 이제 많이 오고요. 또 한편 또 저기 파키스탄 쪽에 붙어 있는 펀잡 지역으로도 많이 오게 되죠. 미국 장로교회가. 그리고 또 미국 침례교회는 또 나가랜드 동북부 지역의 나가랜드 쪽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요. 아무튼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세기 이제 중엽이죠. 이 보시는 지도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복음화율 퍼센테이지 보시면 굉장히 저기 동북부 지역은 짙은 파란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인도 역사에 보면 18세기 중엽에 그때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들면 첫 번째는 1843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가 800만 명 이상으로 추론이 되는데 1843년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써 낮은 계층의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기독교로의
개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힌두교의 악습이었던 뭐 샤티라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그냥 산채로 화형을 하는 이런 샤티라는 악법이죠. 전통의 맹목을 이어오던 이런 악법을 폐지하게 되고 또 신전의 창녀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마지막이 이제 강력한 성령운동이라는 거죠. 1904년 여러분 들어오신 그 썬다싱, 인도의 성자 또 맨발의 전도자 이 썬다싱이 이 당시 이제 복음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까지 넘어가면서. 그리고 1905년에서 6년에 이 카쉬라는 지역, 카쉬힐이라는 대붕이 일어나는데 카쉬힐 대붕이 일어나면서 또 이 붕의 역사들이 써내려가고 인도 역사에 그리고 라마바이 묵티 공동체 운동 이런 운동들이 또 이 시기에 붕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 이후에 인도 독립한 영국 독립한 이후에 선교 활동을 보시면은 이 시기는 이제 그동안 외국 선교사에 다소 의존하며 자라왔던 이제 인도 교회가 지도력과 또 선교에 있어서 자립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도전이고 또 한편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었죠. 아울러 파키스탄, 또 스리랑카, 그리고 또 버마가 각각 영국부터 식민 독립을 함으로써 교회 역시 다소 몸집의 차이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이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교회가 나름 굉장히 이 시기에 자립자전 자치의 그런 부분들에서 잘 감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교회는 이제 발빠르게 이제 독립하던 1947년에 독립을 하는데 기존의 7교회 이제 독립 전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이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7개 교단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있었고 그리고 회종교회가 있었고 또 웨슬리안 처치 웨슬리안 교회가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등등 장로교 이렇게 여러 등등 7교단이 있었는데 그 7교단을 다 이제 묶어서 크게 두 교단으로 나눠지죠. 인도는 이제 북인도와 남인도 굉장히 문화적이나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남인도 교단과 북인도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인도 교단은 Church of South India에서 CSI가 되고요. 북인도 교단은 Church of North India에서 CNI 이렇게 두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력의 자립이 나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인도 교단, 북인도 교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 선교 단체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Friend Prayer Missionary Band 해가지고 FMPB 이렇게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복음화는 자국인에 의해서 수행될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단체인데, 그래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자국인 선교사 운동, 그러니까 네이티브 미셔너리 무브먼트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신학적인 어떤 자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체적인 신학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달리 신학이라고, 달릿은 이제 그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을 말하잖아요. 또는 달릿, 달릿 버림받은 이들의 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달릿 theology, 달릿 이 신학이 하나의 인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신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세에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름 신학적인 자립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도교회의 자아 정체성을 위한 독립적인 몸부림,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또 부정적인 태도나 거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립 이후에 인도교회는 물론 이제 인도 국민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에 반응한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급성장을 지켜본 인도의 이 보수 정치가들이나 또는 이 힌두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anti-converse law를 반종교 개종법을 만들어서 힌두교의 기독교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주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주들이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이것으로 이렇게 안티 컨버스로 이제 반종교 그 개종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힌두교인이 사실 기독교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종교적인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열성 힌두교도들이 만든 힌두토바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힌두토바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좀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또 지도자들을 좀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그 집권 정당도 상당히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선교에 지금 현재 인도는 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인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이렇게 식민 지배도 오랫동안 받았죠. 그리고 사실상 다수 힌두교들과 또 소수하지만 사실 1억이 넘는 이 무슬림 간의 1000년에 가까운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런 분노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끊임없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신음하는 인도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연애에 맺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2000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특별히 인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에 아직도 정말 12억 13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천년간의 무슬림과 힌두교도 간의 하나님 분쟁 또 식민 지배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그러한 깊은 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곳에 우리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몸된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로서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근 들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받는 분들도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실제 가보니 참으로 어려운 현장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름답고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윤회의 바퀴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라인 미션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리치나 비전 트립이나 이 단기 선교를 교회가 가시기 전에 가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인도 같은 경우는 좀 2회에 걸쳐서 좀 많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한 4시간 걸리지만 다른 나라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유익한 내용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또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